내일 추수감사일은 새벽 기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그 은혜 가운데 즐겁고 또 기쁜 추수감사일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7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드디어 예루살렘 성벽이 세워졌고 문짝까지 달았습니다. 성벽이 완성됐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오게 하신 목적이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세우는 그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재건이었다면, 느헤미야는요 그 목적을 완전히 달성한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재건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굳건히 서 있어야 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 여전히 위협이 가해지고 있고요, 불안한 상황입니다. 왜 이런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지 성전 건물이나 성벽을 세우는 것만이 아니라, 그 건물이 세워지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스라엘의 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만지셔야 했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그 땅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문까지 다는 것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다 완성됐지만,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일은 여전히 지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무엇에 집중하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성벽이 세워졌고 문짝도 달았다면 일단은 이 예루살렘 성읍에 든든한 울타리가 세워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느헤미야가 한 일이 무엇이냐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래 성전 문지기 역할을 하고요, 또 성전에서 노래하고요, 또 제사장들을 도와서 그 성전을 섬기던 레위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성전에서 일하던 사람들인데 성전일 뿐만 아니라 순번대로 성문을 지키는 일까지 하도록 맡기는 거죠. 성문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가는 곳이에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들여보낼 사람은 들여보내고 막을 사람들은 못 들어오도록 막는 일을 하는 것이 성문을 지키는 사람들의 역할이잖아요. 이 일을 그들에게 맡겼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됐지만 성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직은 많지 않았거든요. 성벽이 완공되자 그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각각 이제 자기가 살던 지역으로 다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성을 지켜야 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까지도 성문을 지키는 일에 동원되어야만 했던 거죠. 2절입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지만 예루살렘과 관련된 모든 행정 일들을 혼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재정도 부족하고 사람들도 부족한데 할 일들은 정말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함께 그 일을 감당할, 말하자면 행정관들을 2명 세운 거예요. 하나는 느헤미야의 친동생인 하나니고 또 하나는 영문의 관원이라고 나와 있죠. 성곽을 지키는 관리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냐를 이제 세웁니다. 하나니 이제 느헤미야 동생은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으로 있을 때 2차 포로 귀환, 에스라가 이끄는 2차 포로 귀환에 합류해서 이스라엘 본토로 돌아갔다가 이스라엘 본토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기 위해서 느헤미야를 찾아갔었던 사람이었죠.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심으로 위했던 사람이었어요. 또 한 사람은 하나냐인데 특별히 이 사람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냐를 세운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한 느헤미야가 함께 이스라엘을 재건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선적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이시다. 이거 붙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주인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주인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여기에 모든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끝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났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의 죄성을 다스리는 마음이거든요. 우리의 혈기를 다스리고요. 내 주장을 굽힐 수 있는 중요한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비판도 받아들이기가 어렵고요. 또 혹시 내 생각에 허점이 있지는 않나?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거든요. 이런 면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양심을 비춰보는 거울이고 내 생각과 마음을 판단하시는 분이시라는 그 인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는 일을 끊임없이 해요. 항상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에 자기 생각과 마음을 맞추는 일에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충성스럽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해야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자질, 영적인 성품을 원하실까요?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마음이 넓고 나누어 주고 베풀기를 좋아하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해심이 많고 모든 것을 갖췄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만큼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고 있는 일들을 얼만큼 분별할 수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질이에요. 영적 예민함이라고 할까요? 영적 날카로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면 더욱더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이스라엘 재건을 끈질기게 반대하고 느헤미야를 대적했던 사람이 도비야입니다. 이 도비야가 혼인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방인으로서도 그 땅에서 권력을 갖고 있는데 자기도 또 자기 아들도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도비야를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이익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도비아와 결탁되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꽤 있고요. 그들이 성벽 안과 밖에 살면서 서로 내통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느헤미야 앞에서 도비아에 대한 칭찬까지 늘어놓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앞부분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그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속속들이 들어가서 도비아에 대해서는 얼마나 좋게 말하겠어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비방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의 편안함과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 백성들 사이에 남아있다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필요한 사람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 예민함을 가진 사람인 거죠. 자를 건 자르고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경외함이 부족하거나 그것이 결여된 상태에서의 인간적인 아름다운 성품은요, 도비아와 결탁하는 사람들을 만들어낼 뿐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둬야 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건하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분열시키고 있는지 이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것이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 일을 하나님은 지금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성벽이 재건됐고 성문까지 달았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문을 관리하게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지도자들에게 걸러내라, 잘라내라. 온전히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되게 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일이고요.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을 감당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 가정과 교회를 세워가고요. 하나님 나라의 힘이 되겠다고 여러 가지 일들로 애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성품이 앞서간다면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생각한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분별할 때 이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지키고 보호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계속해서 확장해 가야 합니다. 이 일은 한순간도 멈추는 것 없이 끝까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